지구 전체의 이 바닷물의 양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요. 보니까 13억 6천만 세제곱미터다,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물의 양이 이렇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거 바다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바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특별히 그 움직이는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 참 엄청난 두려움이 됩니다. 세력이 커지면 허리케인이 되고 또 태풍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잔잔한 바람같이 평탄한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몰아닥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순전히 내 힘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망망한 바다 같은, 때로 그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처음에 출발은 아주 순했던 것 같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가 순조로워 보였는데 바로 뒤에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언제 어느 때 폭풍이 불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처음에는 아주 바다가 잠잠했는데 금방 이와 같은 어려움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그와 같은 큰 바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직장에도 때로 큰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에도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에도 그런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의 어떤 형편 가운데도 폭풍이 쏟아 부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광풍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에 병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대학이고 뭐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3 졸업하고 나서 금방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폭풍의 세월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자들은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오늘 바울도 이런 큰 바람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째, 역시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속도를 빨리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벼랑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착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침착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침착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과도 같이 반짝거리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침착할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문맥보다 고통이라고 하는 문맥에 놓여질 때 그 내면이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마치 나무들이 한겨울에는 결코 위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에는 나무들이 밑으로 자라는 시간입니다. 겨울에 그 뿌리가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요. 믿는 신자라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경의 폭풍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럴 때 침착해야지요.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다른 사람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중에 고민과 고통과 번뇌가 찾아오는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 춥고 쓸쓸한 시간, 거기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 유명한 사람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저는 고흐를 미화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900점이 넘는 작품을 10년 동안에 쏟아냈는데, 그의 작품을 한 가지로 꿰뚫을 수 있는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유명해진 헨리 나우엔이 반 고흐를 영적인 스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한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시집의 시인 릴케는 그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이 네덜란드 사람은 1853년에 태어났는데 개신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7살이 됐을 때 동네 학교에 입학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13살이 됐을 때 1년 반 동안 잠시 칼리지를 다녔지만 그것도 끝내지 못했어요. 24살이 됐을 때 잠깐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25살이 됐을 때 벨기에의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목탄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감자 먹는 사람들, 희미한 등불 아래서 야위고 인생이 거칠어진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감자를 먹는 그 그림, 그렇게 그림을 10년 정도 그리다가 1890년에 37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7살 될 때까지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영국에서 감리교 목사를 보호자 하는 임시직을 구한다 했을 때 거기에도 갔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기도 했고,
벨기에에 가난한 탄광촌을 간 이유도 거기에서 수습 선교사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정식 전도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계가 고흐를 품위 있는 복음 전도사가 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광부들처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패탄을 줍는 그 고우의 모습이 목사가 되기에는 당시의 문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의 작품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의 조그만 마을 스케브닝겐이라고 하는 해변에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폭풍을 치는 스케브닝겐 해변입니다. 이 그림은 그 사람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 스케브닝겐 해변에 직접 가서 시커먼 먹구름 아래 진짜 폭풍과 몰아칠 때 거기에다가 판을 걸고 자기 혼자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표면에 모래가 지금도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모래가 덮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모래가 묻은 거지. 그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동생 데오에게 보낸 편지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언덕까지 밀려 올라오는 바람에 그림의 모래가 두껍게 덮여서 2번이나 쓸어내야 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발을 딛고 서 있기도 힘들었어. 모래가 날아다녀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 형편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 자기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새들이 털갈이를 하는 시기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역경이나 부흥이 닥치는 힘든 시기가 있게 마련이다. 사람은 폭풍 속에서 자란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폭풍 부는 해변에 거기서 혼자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탄광촌에, 벨기에 탄광촌에 수습 선교사로 가서 병든 노동자들과 함께 패탄을 주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우가 진짜 목사가 됐더라면 어쩌면 훌륭한 목회를 해냈을 텐데, 그 당시 교계에서 그를 면직시키고 목사로 만들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 심리적인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로 바라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도 침착해야 된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오시지 않고 암울하고 거친 폭풍 중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그렇게도 찾아오시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 17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연장을 벌였어요. 18절에 보면 이틀날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습니다. 19절 사흘째 됐을 때는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다가 다 버렸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전부 사라졌어요. 가라앉지 않는 풍랑 앞에서 모두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우연의 행운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어요. 인생이 이와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더구나 자연재해의 경우는 더욱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만큼은 그늘이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비한 비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폭풍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참 능력자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부단히 찾아가서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주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연거푸 3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간절히 매달리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배에 총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275명은 전부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밥도 안 먹었어요. 밥이 맥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아직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는데요,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이미 절망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늪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만큼은 나머지 275명과 다릅니다. 모두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지쳐서 절망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늪에 벌써 빠져 죽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 없고 배만 잃어버릴 거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문맥에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의 귀에 말을 넣어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 시저 앞에 서야 돼.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275명의 생명을 네 손에 줬으니까 잘 케어해라.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침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구원의 소망과 용기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불행이라고 하는 광풍이 밀어닥칠 때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광풍을 이겨내고 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막하지 않고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밀하신 도움으로 다가와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보셨습니다.
그 바울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스페인에서 살던 노바투스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지 볼 수 있어요. 본도에서 태어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칙령을 발표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몰아붙이는지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51년 7월 1일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1년 반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천사가 오늘 바울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한 권력자가 있으면 온 집안 식구가 경호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전혀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경호와 대접을 받죠.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만나서 우리도 그런 경호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천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너는 내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 밑에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을 섬기는데요,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집안에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 온 가족이 케어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된 우리도 천사의 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도와준다 그러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베이사이드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인터넷으로 다 약도를 다 그려갖고 왔어요. 다 그려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 수요일 날 밤인데. 그런데 여 근처에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278을 타고 들어와서 그 굴다리 밑으로 들어오는 노던 블루바드에서 헷갈려가지고 딴 길로 빠진 것 같아요. 그때가 3월 첫 주가 그래요. 껌껌했어요. 7시도 넘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길을 헤매는 거예요. 길을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아주 뭐 공장지대 비슷한 데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동서남북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물어보려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무슨 공장지대고 웨어하우스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큰일 났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등에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교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사람을 찾아도 없었는데 일순간에 제 왼쪽에 보니까 차가 쓱 나타났어요. 창문을 내리더니 저에게 건네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딱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필라델피아에서 왔냐? 너 필라델피아에서 왔냐? 내가 어디서 왔던 거니? 자기가 웬 관계예요? 깜짝 놀랐어요. 길을 잃어버렸냐? 오케이, 그런 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창문 열자마자 저를 쳐다보니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너 필라델피아에서 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난 필라델피아에서 왔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주소만 불러서 외워서 주소를 불러줬더니 이 사람이요, 나만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타고 차를 뒤따라서 거짓말 안 하고 한 15분 정도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길. 15분 지나니까 8시 다 됐는데 이 교회 앞에 왔어요. 그리고 땡큐 하려고 딱 하는데 정말 없어졌어요. 땡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땡큐를 하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차가. 믿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천사가 도와준다. 예수님 농담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도 나타났고 도망치는 하갈에게도 나타났죠. 불쌍한 여인 하갈에게 나타났죠. 야곱에게 나타났죠.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 선지자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무덤에도 나타났고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와 구제에 특별한 열심을 보였던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났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더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조목사에게도 나타났다. 저는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왔냐고 어떻게 그렇게 첫 번째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맏형이고요. 우리 예수님들의 동생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맏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건 막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우리들의 불행은요, 폭풍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 놓인 내 자신이 누구의 가족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불행이에요.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와 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주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